자, 오늘은 초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문헌이죠.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록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과거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셈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순교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부터 짚어볼 거고요. 그리고 나서는 진짜 순교와 가짜 순교,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두 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러고 나서 드디어 주인공이죠. 폴리카르포스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그 마지막 길을 걷게 되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우리가 먼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순교가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죠. 이게 그냥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핵심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하느냐, 바로 그 태도에 있었습니다. 네,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모방입니다. 순교라는 게 말이죠.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순환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,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다. 이렇게 봤던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모든 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봤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교는 내가 막 찾아다니고 나 순교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운명처럼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, 그게 진짜 순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. 이 순교록을 보면요,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들이 묘사돼요. 정맥이랑 동맥이 다 보일 때까지 채찍을 당했다는 둥.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순교자들이 그 순간에 고통만 느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 고통을 넘어서서 아, 지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이 딱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한 시간의 고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.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잠깐의 끔찍한 고통이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충분히 가치 있는 거래였던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대체 뭐가 올바른 순교고 뭐가 잘못된 순교일까요? 이 순교록은 아주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. 게르마니쿠스는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.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요. 반면에 퀸투스는 어땠나요? 자기가 먼저 나서서 순교하겠다고 사람들을 부추기기까지 했지만 정작 그 순간이 닥치니까 무너져 버렸죠. 그러니까 이 문헌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. 절대로 스스로 순교를 자처하지 마라.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바로 모두에게 존경받던 노감독 폴리카르포스입니다. 사람들이 피하라고 하니까 일단 피하긴 했는데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뭘까요? 그냥 숨어 지낸 게 아니었어요. 밤낮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목숨 구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먼저였던 거죠. 그러던 어느 날 체포되기 딱 사흘 전에 그가 환시를 하나 봅니다. 갑자기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활활 불타는 장면이었죠. 그리고 그걸 본 폴리카르포스는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산채로 화형에 처해져야 합니다. 라고요. 이 체포 과정을 보면요, 되게 의도적으로 예수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이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기 집안 사람,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순순히 받아들이잖아요. 딱 예수의 순환을 떠올리게 만들죠. 진짜 그의 침착함은 정말 대단합니다.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고프지 않냐면서 먹을 거랑 마실 걸 챙겨주라고 시키거든요. 그리고는 딱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요. 보통 상황이 아니죠. 자, 이제 폴리카르포스는 경기장으로 향합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 길 위에서 관리들은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마지막 설득에 나서죠. 경기장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치안관이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. 아니, 그냥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한마디 하고 제사 지내는 신용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소? 라고요.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요. 하지만 폴리카르포스에게 이건 그냥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의 문제였던 겁니다.
마침내 시끌벅적한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, 순교록에는 그때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적혀 있어요.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는 거기 있던 기독교인들 귀에만 들렸다고 하죠.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. 이때 관중석에서 막 소리가 터져 나와요. 저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라고요. 여기서 잠깐, 무신론자라니? 좀 이상하죠? 누구보다 하느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. 이건 당시 로마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.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을 믿지 않는 자들, 즉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무신론자로 보였던 거죠. 자,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. 총독이 마지막 기회를 줘요. 신앙을 버리든가 아니면 죽든가. 선택은 이제 폴리카르포스의 몫입니다. 과연 그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? 그리고 그 대답 이후에 벌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은 저희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